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보아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좁사오니 우리가 주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변형대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변화산에 가셨죠. 높은 산에 가셨답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이제 거기서 변화되셔가지고 누굴 만났습니까? 엘리야 모세가 있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겠습니까? 변화산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 이제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도 된다 하는 것을 왜 모세와 자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약에 자꾸 모세를 들썩이고 엘리야를 들썩이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꾸 거기서 이제 뭐 예수 모세 찾고 예수 엘리야 찾고 뭐 선지자 중에 더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자꾸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표정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럴 때는 십자가 주고 간다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 핍박을 당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들 독생자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면서 이제 모세도 오고 엘리야도 오니까 베드로가 너무 이제 졸다가 보니까 앞에 보니까 하얗게 예수님의 흰 옷을 그렇게 빨래를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으니까 보니까 잠들거도 있나 보니까 막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막 예수님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여기 조사원에 채명식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치다가면 근데 자기가 한 짓을 몰라요. 왜? 아직까지 성령이 안 오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피가 땀방울 더 들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꾸북꾸북 졸고 있습니다. 왜? 따라다니니까 피곤하죠. 아무렇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피곤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난다면은 죽었던 영이 깨어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육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바로 일어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이 져서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깨어난다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다면은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뭐 5,000명, 3,000명 막 가서 전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이 불을 붓듯이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안 되지. 왜? 성령이 그 부분 마음들을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물론 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안 하고 외에는 이거 나타나지 못한다 하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이제 며칠 있다가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실 거니까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하다 보면은 비밀스러운 크고 비밀한 거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감추라 할 때도 있고 또 해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 그냥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예언이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예언이라 하면 막 예언을 내가 막 높입니다. 그러나 입술을 닫으라 할 때는 닫아야 됩니다. 왜?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은혜스럽게 듣기보다는 아이고 막 비꼴 때가 많습니다. 또 시기 질투할 때가 많고 그래서 주의 종들 앞에서도 우리가 감출 건 감춰야 돼. 히스기야가 자기가 그 너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가지고 죽을 병 걸렸다 하니까 너희 살지 못할 거니까 유언하라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덜 때는 냉탕골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그렇잖아요. 가서 뭐합니까? 다 보입니다. 그냥 왜냐면 이제 뭐 병 고쳤다 하니까 왕이 병 고쳤다 하시니까 이제 너무 좋은 나머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뭐 이렇게 예물을 싸들고 온 겁니다. 그래야 이제 창고에다 쌓아놨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유, 참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마귀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다 부리죠.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했지만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근데 그 뒷번에 뭐가 있으면 꽃이 핀다 합니다. 우리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믿음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이 처음에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기쁜 나머지 막 자랑하고 싶어요. 막 여기 가서도 하고 싶고 저 가서도 하고 싶고 막 아이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이렇게 하나님 만나 주셔갖고 너무나 기쁘다 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 개 돼지한테 진도 던지지 말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은 작은 여우죠. 이게 작은 여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땅이 이제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놔서 그러면은 땅을 파헤치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묻혀 있어야 되는데 그 묻혀 있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우가 와서 막 들고 팔면 어떻습니까? 여우는 기질이 땅을 파는 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말라 죽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밭에다가 뭘 심어야 됩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머물 수 있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깨끗이 해야 되겠죠. 깨끗이 한다 하니까 뭘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돼야죠. 말씀 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입술로 뭐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뭘로 해서 찬송밖에 지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찬송, 또 화목케 하는 찬송, 모든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찬송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그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곡조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우리는 세상 노래하고 똑같이 부르듯이 내 입에서 부릅니다. 왜? 내 마음에 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지라도 부르다 보면은 나중에 성령께서 동요해 주십니다. 저는 한때 그렇습니다. 밤새도 찬송하나 갖고 밤새도 부르니까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좀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찬송을 갖고 그냥 흥얼흥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 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안 열어주시면은 나는 다 잘 믿어. 내가 너한테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엇을 했어. 그러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진 것은 뭡니까? 옳게 믿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내 앞에 항상 계시는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먼데 있는 하나님 하늘에서 부르면 하늘에서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왜? 뭐가?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꿀떡 아멘 꿀떡 아멘 꿀떡 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우리가 받아 넘겨야 되는데 받아 넘기보다는 내 속에서 뭐합니까? 일이 노랗지. 우리가 말씀이 반석이 되면은 우리가 땅이 옥토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다 흡수를 시키죠. 다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옥토밭이 못 되면 어떻습니까? 가시밭이 돌밭 결과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 넘길 때 어떻습니까? 아니 저 말씀은 더 누가 들으면 딱 맞아. 저 누가 들으면 딱 맞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 내 말씀이다. 맞다. 하나님 또 어디로 가갔다가 예배드리러 올 때 아,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감화감도 시켜주실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꿀떡 아멘 꿀떡 아멘 꿀떡 하고 우리가 받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옥토밭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 말씀을 받아내기지 못하죠. 그러나 내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 스펀지같이 물을 잘 받아들이듯이 받아 빨아넘겨주죠. 그러면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맨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단단한 음식이라 하니까 또 뭐 보이는 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계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 옳은 길을 가라. 그 옳은 길을 가려면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단단한 음식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했는데 안 믿더라도 그래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건여겨 달라고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그들의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그럽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인자 돌아왔다 하면서 그때 전화가 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인자 돌아왔다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혼이 지금 당장 안 온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놓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몇 번 했다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고 언제 믿어 하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아는 분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이 교회 가차원 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믿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도 불러대면 다 간다 합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제 뭐 줄 게 많이 주나 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찾아가지고 가서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니까 이제 그 큰 교회에서는 이제 한 영혼을 끌어다 놓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천하보다 가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아이고 데리고 왔어야 됐어 이게 아니고 끝까지 기도해 주면서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자식과 같이 내 자식을 키운다 생각하고 어머니라 아버지라 생각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아직 안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붙여주시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 우리가 몇 번 해가지고 힘들면 그냥 아이고 뭐 하나님 안 붙여주시는갑다. 구원 안 받게 하시는갑다 하고 포기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면은 제가 가더라도 하나님께로 가더라도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꼭 내가 아니래도 또 우리 생수교회 아니래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한 번 해가지고 안 됐다 해가지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고 또 우리가 보는 대로 그래서 뭐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냥 뭐라도 한 가지 있으면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갈박하고 너무나 완악하고 간악합니다. 왜? 선으로 착하게 살라기보다는 어디를 가나 내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저 가면은 유익을 하나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삼위의 하나님 모르니까 그 양반은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알고 아무리 해도 안 넣는데 뭐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이게 뭔 일이 하나님 일입니까? 했을 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분이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도 말미암아 예수님이 흰옷을 입어주실 때까지 흰옷이라 하는 것은 죄를 온전히 예수님이 다 씻겨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흰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 다 했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다 흰옷을 입혀주셔서 그렇게 할 말을 우리는 못하죠. 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보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지원자가 돼야 되겠죠. 말씀으로 훈계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의의 교육하기 유익하다 합니다. 늘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합당한 그 교훈이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선을 쫓아가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시듯이 사도 바울께서 우리는 선으로 늘 악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